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할렐루야. 자,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두 분 혹은 세 분 정도 우리 밝은 모습으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두세 분 정도 하시라는데 한 번만 하시고 마세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한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썽은 많이 피웠지만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단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의 말을 듣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말썽만 많이 피웠지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까지 쓰고 멈췄어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썼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사실은 제가 착한 일을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착한 일 많이 할 테니까 성탄절에 선물 많이 주세요. 그러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찢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착한 일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편지 쓰기를 멈추고 이 아들이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을 몰래 훔쳐와 버립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산타크로스, 네 엄마를 인질로 잡아왔다. 선물과 교환하자.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탄절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구와 상술만 가득한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캐롤송을 울리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탄일종이 땡땡땡, 탄일종이 예수님 탄생하신 걸 축하하는 종이거든요. 축하하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하오 메리 크리스마스. 또 꿈속에 보는 화이트, 뭐 에코를 넣냐, 크리스마스. 다 이 캐롤성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축하한다고 경배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광란의 춤이 가득합니다. 더불어 술에 취해 흥청망청거립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모습들이 잘못된 거지요. 성탄의 의미가 과연 뭘까? 왜 사람들이 이토록 크리스마스에 열광을 할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책들이 신간 도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책 중에 책,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 첫 번째 책을 꼽는다고 하면 성경책입니다.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베스트, 최고의 베스트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이 많이 읽혀지고 있고 팔리고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절의 주지급 스님들도 성경책 한 권 정도는 반드시 소장하고 있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읽을 정도로 이 성경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책 중에 책은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중에 말씀 중에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말씀이요 주옥 중에서도 주옥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요한복음을 연구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꼽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가지고 두터운 주석책을 한 권을 낼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고 성경 전체 66권을 통틀어 맥을 잡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날, 즉 성탄을 맞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통해 가지고 신을 의지하고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지요? 인류 역사의 참신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지만 신을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도 신을 만나지 못했지만 기독교는 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공덕, 선을 행하고 덕을 쌓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학대를 시켜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시키면 하나님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을 많이 행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 신과의 만남은 그분께서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신을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인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요 가장 최상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됐을까요? 여기에 딱 맞는 적절한 예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마 한두 번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10스텝 교재를 가지고 토요일 날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교재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쟁기질을 하고 있어요. 한참을 쟁기질을 하는데 그 쟁기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어떤 한 사람이 보고 있다가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밭 한가운데에 엄청나게 큰 개미집이 있는데 이대로 나갔다가는 저 개미집이 파괴될 것 같고 저 개미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저 개미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들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너희들 곧 죽게 생겼으니 이 집이 무너지고 너희들 곧 죽게 생겼으니 빨리 피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하는 거예요. 왜 안 피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개미들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느냐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개미들을 살릴 수 있는 딱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쟁기질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 초등학교 수준의 대답인가 그거는. 쟁기질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쟁기질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개미들을 살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들에게 말하면 개미들이 알아들어서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개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사람의 말로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셨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말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 되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는 조금 알아듣는 것 같은데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성이 어디로 가지 않고 계속 나타나서 죄를 반복하고 은혜를 입었나 살아났나 싶은데 또 죄를 반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단이 뭐였느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에 육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천지 창조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 누가 만들었대요? 거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어서 무한을 주죠. 이제 대답 못하면 쓸데없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비슷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유명한 명언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누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육신이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신 그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자체이시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본 사람은 있었지만 본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보여주셨느냐?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날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참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첫사람 아담은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죄가 들어가게 되면서 마귀의 영을 받아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즉 다시 말하면 참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사람을 보여주시려 하셨던 목적은 또한 왜 그럴까요? 인간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람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답지도 못한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자기한테 해봅시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면 다 싸움 질릴 것 같고, 자기한테 이런 짐승,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아니, 하라고 그러면 하세요. 뭐 이렇게 급해요. 자, 시작. 이런 안 한 사람들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참 사람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진정한 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한 사람이 교통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고속도로에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놨길래 교통사고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되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도대체 고속도로가 이렇게 왜 사고가 나도록 방치하느냐? 교통부 장관이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본인도 고통을 당하고 그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험과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좀 도로교통법 좀 지켜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항의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 사람도 역시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속도로에 규정 속도가 있고 교통 법규를 지키라고 정해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과속을 하고 넘나들면서 그러고 운전을 하니 사고가 안 나겠냐고요.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는데 파란 신호등에 건너가고 빨간 신호등에는 멈추고 정지 신호등에 멈추고 규정 속도 지켜가면서 양보 운전하면서 성질 부리면서 운전하지 말고 제대로 지키는데 왜 사고가 나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이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는데 사람들이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요. 여러분,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겠느냐고요. 안 나타나는 이유는, 고통이 끊임없는 이유는, 삶이 피폐하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따라 사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리구주 나셨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셨냐고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를해도 알아들어야지 이 백성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으니 이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죄값으로 다 죽이실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고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를 내려가게 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귓가에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성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보신 분도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사셨던 분, 만드신 분, 살고 계시는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옆 사람을 사랑하사, 이름 대면서 시작,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 왜일까요?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구원의 조건을 얼마나 단순화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을 복잡하게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을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은혜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은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셨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시작, 믿는 자마다. 시작, 믿는 자마다. 옆 사람한테 시작. 자, 이제 하셨으니까 물어보세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원리를 너무나도 단순화시켰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 사람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참 사람됨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문화선교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성탄절 하면 당신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가장 많은 답변이 산타크로스 29.9%. 선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 13.4%. 세 번째 선물 10.7%. 그 다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얀 눈 10.2%.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실 5%.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3%. 교회 2.1%.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생각나세요? 7.2%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생일에 중요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상징과 형식과 사람들의 욕구만 가득해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참 사람됨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당신이 거하셨던 보좌가 있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에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하라, 경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그런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24일 날 새벽까지 새벽송 돌고 난 다음에 정작 크리스마스 날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 날은 아이고 피곤해. 어쩌니게 밤새 새벽송 돌았더니 피곤해. 그러고 집에서 자버려요. 일어났더니 오후 3시요. 그게 무슨 크리스마스? 그건 크리스마스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일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계획된 날, 계획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아침, 이틀 뒤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이 날에도 모두가 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진정한 사람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볼품없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높고 존귀하신 그분을 말뿐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2018년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보내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